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태어나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다 좋은 관계를 원하지 나쁜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가로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바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4월 말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5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이 본문이 가정의 달 설교로 아주 좋은 설교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골로새서를 계속 살펴보고 오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다음 주 정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미리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는 미리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은 내일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 되는데요. 이 가정의 달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여러 관계는 어떤지, 또 성도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냥 그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은혜를 정말 삶으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가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 많나요? 안타깝게도 깨어지고 불행한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가족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언어가,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아내에게 요구하는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질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종은 위아래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질서의 개념이고 역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창조 원리로도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더 못나서 더 열등해서 이렇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운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존경할 만한 그 무엇 아무것도 없는데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남편이 신뢰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남편을 신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져 간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아내는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은 그 말을 아내 하와에게 전달해줘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왜곡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남편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와가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도리어 먹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타락한 그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그 본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모습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면 남편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9절은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며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 그 육체적인 그 부부의 사랑은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길면 2년 간다고 해요. 여기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남편들도 아내의 좋은 점만,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죄 있는 그런 모습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 아내가 허물이 있을 때 남편이 감싸고 덮고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불러요. 근데 아담은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셔요. 그때 아담은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내를 하나님께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돌립니다. 아내를 그렇게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요, 눈이 뿅 하도록 뿅뿅뿅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황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고 타락하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먹었다고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일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가정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인격이 좋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 가정은 비난의 말,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말, 그것을 자꾸 상대방에게 돌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 이제 내일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세워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는데요. 여자에게는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자꾸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꾸 비관하게 되겠죠. 내가 못나서 그런가 봐. 여러분, 아내 역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아내인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아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아내가 복종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남편이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요,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두 사람이 쌍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하고 서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아내요 남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소중한 관계이면서 반면에 가장 아픈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에요. 십계명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5계명에.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서 한다는 말은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말을 잘 듣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격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중한 자녀들을 왜 격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녀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져서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자녀를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부모로서 양육하는 그 양육자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한다는 말은요,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낙담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심령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자녀의 재능과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적인 강요가 자녀를 낙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계속 누가 강요하면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녀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보면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달라질까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상정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끝으로만 순종하는 척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에게도
하늘에,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이전처럼 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 집사에게는 노예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노예가 도망을 가요. 그 노예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그 당시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종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 편에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당신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은요, 이런 일들이, 실천하는 일들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하고 관계가 깨어졌거나 또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만 보더라도요,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엄청 듭니다. 이 5월 달에, 내일부터 이제 5월인데요. 이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이 모든 관계를 이렇게 살피고 또 설교로서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보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요. 모든 자리가 지금 이탈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저 자신을 바라봐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도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의 그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것을 도저히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차 안에 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욕을 했대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막 얼마간을 막 며칠을 막 욕을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인간도 예수님이 사랑한 인생인데, 저 인생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잖아요. 그 희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어디 선한 곳이 있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아닌가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주님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화가 나도 화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참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 기뻐할까? 주님이 이 말을 하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렇게 주님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겠죠. 주님의 눈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니까 생각 안 할 때하고 어떻게 같이 말이 나가고 같은 표정이 나가겠습니까? 계속 그런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가 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관계를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나 그 사람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걱정이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그 관계가 이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5월인데 이 5월 가정의 달